천지가 마약 천국이 돼버렸어요. 부모가 몰라요. 그랬더니요, 이 미국 현장에는요, 파티 문화가 있어서 부모님이 어디 이제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중요한 일로 2박 3일, 1박 2일 딱 나간다, 외출한다, 이제 나가서 이제 늦게 들어온다. 그러면요, 아이들 다 모아놓고요, 파티해버려요. 거기에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왜 그러냐? 우리 아이들만큼은 좀 자유롭게 놔두자.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되어지면 그 아이들이요, 복음 없이 다른 쪽으로 빠지는, 유럽은 지금 심각하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의 답을 복음에서 찾아야 되는데, 가르쳐주는 사람 없죠. 들어본 적 없죠. 그러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어떡하냐. 다른 것에서 찾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갈급한데 답이 없으니까 그 답을 찾으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조금 괜찮은 아이들은 어디로 가죠? 괜찮은 아이들은요, 대체 종교로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또한 3단체는 또 머리 좋은 아이들 미리부터 다 섭외해가지고 그들 장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제 현장 회복해야 돼요. 그냥 놔둬서 그냥 교회 현장에서 몇 명 전도해가지고 교회 부흥시키자,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나가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경제 회복해야 돼요. 모든 전도와 선교와 우리가 정말로 하는 모든 일들에는 보이지 않게 돈이 들어가요. 경제가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무엇을 안 가르치냐? 경제를 안 가르쳐요. 무슨 어린아이가 돈을 알아? 무슨 어린아이가 경제를,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 그러다 보니까 다 빼앗기는 겁니다. 특히 또 교회 다니는 기독교 안에서는요, 또 이상하게 돈에 대해서 뭔가 죄악시, 돈에 대해서 뭔가가 좀 거부감을 느끼게끔 이렇게 조성을 해요. 가난한 것이 오히려 검소한 것이, 오히려 그것이 신앙을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또 생각하게끔 의도적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빼앗기는 겁니다. 경제 회복해야 돼요. 우린요, 진짜 경제의 축복 받아가지고 마음껏 헌금하고 마음껏 전도 선교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 가지 회복하자는 거예요. 내년에 영적 회복, 그리고 현장 회복, 경제 회복. 그 응답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현장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눌 건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나누고 있는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회복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나예요. 예, 삶입니다. 어떤 삶 속에서 내가 그러면 응답받고 인도받아야 되냐? 먼저는 개인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개인은요, 항상 무엇이 돼야 되면 신앙의 발판을 단단히 다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10가지 발판들을 계속 같이 나눈 거예요. 그걸 지식적으로 담아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구나,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신앙의 10가지의 발판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려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능력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치유받고 그 안에서 응답받는 것이다. 반드시 성령은 역사할 것이고 성경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그 성경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인도받는다. 우리의 가는 발걸음,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셨고 나의 현장은 선교지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또한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인데 그 나그네 인생을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의 내세는 천국을 바라보며 전도자의 상급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 10가지의 발판들은 항상 우리의 기초가 되어져야 돼요. 개인에게. 그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현장은 어떠냐?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그 현장은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씩 보고 있죠. 지난주에 뭐 얘기했죠? 현장에서 우리가 가장 전도자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응답,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바로 구원의 길, 복음입니다. 그거 붙잡고 가자는 거예요. 오늘 또 이제 두 번째 또 같이 나눌 건데요. 세 번째는 우리 그러면 미래는 어때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의 미래.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인도받으냐면 언약의 원료 바통을 이어가는 겁니다.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의 바통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요 미래 없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응답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안에서 승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도 이제 무엇을 얘기를 하면 전도자의 삶입니다. 현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삶에서 가장 큰 힘이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삶 속에서 가장 큰 힘이 어디에서 올까요? 뭐에서 올까요?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기도에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 그랬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의 비밀을 날마다 누려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적혀져 있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이루리라.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거하고 복음 앞에 딱 서고 그 복음의 비밀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그 말씀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구하는 모든 것은 이룰 것이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럼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으나 정말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어떻게 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받을 것이고 너의 기쁨이 충만케 할 것이다. 또 하나 뭐라고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8장 8장 3절에서 4절에 8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주의 천사가 금쟁반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 어디로요? 하늘로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올리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비밀, 기도의 응답, 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복음과 뭐라고요? 기도.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기도하기 이전입니다. 기도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면 내 안에 정확한 복음이 뿌리내리고 심겨져야 돼요. 복음이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 복음을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영상으로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사람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는 순간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최대의 사건입니다. 이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무엇이 오느냐? 모든 문제가 그 안에서 다 들어왔어요. 정신, 마음, 육신, 영혼, 그리고 또한 뭐죠?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질병, 고통, 모든 문제가 이 안에서 다 들어온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이것을 하나님 만나지 않고 해결해 보려고 한다? 그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 어리석은 짓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가 잠깐의 뭐 병에 걸리면 치료는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근원적인 치유는 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는 순간 계속적으로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건드리고요. 우리의 모든 배경을 건드리고 환경을 건드리고 자녀와 모든 것을 다 건드려서 지옥 배경으로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의 방법으로 착하고 바르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지식을 쌓고 성공하면 해결되느냐?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그 해결책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요 인생의 문제에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고요, 사단으로부터 자유를 얻고요, 우리의 인생에 막혀있던 길, 그 모든 길들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미래가 우리 안에서 자유함이 되어지고요. 모든 것이 다 열리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그 사람이 무엇을 하면 되느냐? 그 사람이 이제부터 기도하면 돼요. 복음의 비밀을 가진 그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따라오는 것이 뭐냐? 신분과 권세가 날마다 따라오고 누려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요 많은 기도를 하죠.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그리고 기도 할 때 그 기도가 진짜 응답받고 그 기도 속에서 내가 정말로 누리시나요? 그 기도할 때 우리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기도하시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기도를 잘 못해요. 기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고 기도를 잘 모르니까 기도를 못해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나눌 때 중요한 것이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열심을 내서 기도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러면은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오만 가지 때만 가지를 다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뭐 조영남 씨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조영남 씨의 부모가 누군지 아시죠? 어머니가 전도사예요. 전도사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에요. 그 조영남 씨가 책을 쓴 자서전에 나오는 책이에요. 예수 삿발을 잡다라는 책인데 거기에 자기의 그 인생의 스토리가 쭉 나옵니다. 자기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에요. 어렸을 때부터요. 이 조영남 씨는요 머리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리고 또한요 복음이 잘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신겨야 되면 복음을 신겨야 되는데 복음을 신기우지 않고 무엇을 하냐면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엄마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엄마가 전도사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찬양하라고, 성가대 쓰라고. 성가대 쓰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앞에 있으면 성가대 앞이 이제 줄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줄지 않고 여기 성가대 쓰니까 또 목소리는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가대에서 기도하는데 안 되잖아요, 또. 신학하라는 거예요. 신학교 다니는데요. 여러 가지 신학교 딱 가가지고 지식은 배우는데 복음을 제대로 이게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오만 가지 때만 가지 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완전히 10년 전, 20년 전, 그리고 또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죄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회개 기도하는 거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기도하라고 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방법은 하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지막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했죠. 특심히 기도했죠. 신학교 다닐 때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무 뿌리 하나 뽑을 정도로 기도하라고. 혹시 뽑아보셨나요? 저는 흉내는 내봤어요. 안 뽑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기도하는데 막 울부짖으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은혜는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쓰러우신지 그래도 은혜 주시고요. 그래도 깨닫게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요거 잘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라. 그게 아니고 바르게 기도하는 겁니다. 바르게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무슨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냐? 육신적인 기도가 많이 나오죠. 육신적인 거 필요합니다. 우리가요. 그리고요, 우리가 육신적인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셔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필요한 것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세 자녀가 있고 자기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제 일찍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졌는데 세 자녀를 키워야 되잖아요. 세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이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유성회비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라 학교에서 그 아이들이 이제 칠판에 리스트로 올라가잖아요. 예전에 저도 그런 거 봤어요. 혹시 그런 거 기억하시나요? 육성회비? 여기 있는 분들이 육성회비 아시죠? 예? 근데 우리 자녀들은 몰라요. 육성회비 띄어먹어 보신 적 있어요? 띄어먹어 보신 적 있어요? 전 띄어먹어 봤어요. 우리 어머니 이 설교 들으면은 지금 또 기억 못 하실 텐데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맞았어요, 제가. 육성회비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이분이 돈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거요. 정말로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를 막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로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이 물질이 필요한데 얼마 액수까지 정확하게 딱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뭐 나올 게 없잖아요. 나올 만한 그런 건덕지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 기도하고 딱 오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은행으로 탁탁탁 주는 게 아니고 현금으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제 어떤 이렇게 뭐 이제 차가 탑차 같은 게 가다가 뭔가 덜컹 해가지고 뭐가 하나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떨어진 거를 딱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갖다 주려고 딱 하는데 벌써 떠났네. 이게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딱 열어봤네. 뭐가 있을까요? 돈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요. 이 어머니가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는요
액수가 요 정도인데 이건 너무 과분하잖아요. 워낙 착하니까. 나 같으면?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돈을 짊어지고 낑낑면서 그 새벽에 경찰서를 갔네. 경찰서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냐? 그 공무원들 월급 줘야 될 돈인데 그게 떨어진 거라. 그러니까 난리가 나죠. 누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욕심각심하면서 책임져야 될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줌마가 가지고 왔네. 천사가 따로 없네. 너무 감사하네. 그래서 십시일반 돈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표시로 드린다고. 그 돈이 얼마죠? 육성회비 돈. 그래가지고 그 돈을 냈대요. 이런 일도 있어요. 경험해 보셨죠? 경험 안 해보셨어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 안 하시니까 그러지. 우리의 필요, 우리의 질병, 우리의 문제 정말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다가 힘 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응답은 하시지만 여기에 많은 기독교인들과 신앙인들은요 여기에 힘을 뺍니다. 내 자녀 문제, 그랬다 이제 뭐 수능 끝났지만 수능 때 되면은요 난리가 나요. 그냥 기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기도. 집에 당장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가 정말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죠? 정말 한 번도 새벽 예배 안 나왔던 분이 새벽 예배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 제가 이제 있었던 목사님이 웬일이야 저 사람이 왜 새벽에 나왔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나온 사람이라면 괜찮은데 나오지 않던 사람이 나왔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문제 오니까 기도하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해결되면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또 이제 지나가고. 그런데 육신적인 기도는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세 번째는요, 요게 또 수정해야 됩니다. 내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거 응답하셔야 됩니다? 이거 응답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뗐어요. 목사님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 많아요. 전 다행히도 그래도 복음 깨닫고 나서 이런 기도는 잘 안 하는데, 예전에 제가 있었던 그 교회 제가 이제 섬겼던 그 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기도 많이 하세요. 40일 기도합니다.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중심을 놓고 하나님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긴 해요. 그것이 선한 방법이라면. 근데 뭔가 안에 동기가 있고 악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실패하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셨는데 나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응답이 아니라고 봐요. 또 그거를. 우리가요 기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기도도 안 하지만 기도를 해도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수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진짜 기도는 뭐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진짜 기도는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복음 누림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계속 내가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망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를 하나님께서요 천국 보좌의 축복으로 응답 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니 기도 한 번 안 해도 하나님은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죠. 그럼 왜 기도하느냐? 복음 누리는 거야. 자꾸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들이 나를 자꾸 시달리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자꾸만 불신자 상태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꾸 복음 누리는 겁니다.
복음만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누린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24시 고백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니, 문제 해결 안 됐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기준이고 내 중심이고, 하나님은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는 거예요.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무엇이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최고의 축복의 이름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공격하는 이 흑암과 어둠은 완전히 무너지고 꺾여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왜? 복음이니까. 그리고요, 무엇을요? 복음 통해서요, 자꾸 내 신분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 누림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복음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복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흑암과 모든 저주의 세력을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오늘도 천국의 비행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이것을요, 계속 내가요 누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진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언약 기도입니다. 왜 언약 기도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죠. 그걸 놓고서 내가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갈렙은요, 45년 전에 얘기하죠. 광야 생활 전,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정탐꾼을 딱 보내는데 그 정탐꾼 10명이 다 불신앙하고 2명이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안악산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40년이 지났어요. 광야 생활, 그것 때문에 이제 광야로 다시 돌아가서 광야 생활 하잖아요. 40년을. 불신앙 때문에, 10명의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래서 40년을 거기서 생활을 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계속 정복을 하면서 5년이 지났어요. 45년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산지 나에게 주소서. 이게 갈렙의 고백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고 딱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걸 가장 무서워해요. 무서워한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는요, 예, 진짜 꼼짝 못해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을 잘 보시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언약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했잖아요.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걸 언약으로 딱 잡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복음을 쭉 전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준 메시지가 아닙니다. 바울이 그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언약 잡고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3장 11절에 바로 죄수의 몸으로 딱 잡혀 있을 때 그 언약 주잖아요. 그 배에서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다 죽게 생겼을 때 또 그 밑에서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언약을 다시 확인시키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냐? 언약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떤 분들은요,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 받고 끝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약속을 잡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약 기도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셔요. 세 번째는요, 류목사님이 항상 얘기한 거죠.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것을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뭐만 되면 되느냐? 자꾸 우리는 불신앙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내가 불신앙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성전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성전의 이전 하셔요. 그럼 내가 불신앙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옆에 보니까 우리 교회 지금 재정도 그렇고 또 성도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나오고 지금 그리고 또한 경제도 힘들고 무슨 성전을 어떻게 얻는다고 목사님 맨날 성전 하는데 뭐가 보여야지 성전이 나오지. 뭐 대출도 받고 뭐 하면 될 것 같은데 누가 대출을 해? 이상하게요. 이게요. 불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꼬리에 꼬리를 묶고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절대 불신앙하지 않게 하소서.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한 가지 더 적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땐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중요해요. 이건 약간 동기 가져도 좋습니다. 하나님, 전도와 선교해야 되는데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전도와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없는 지혜를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전도 선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전도와 선교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 경제를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 기도는 안 하고 자꾸 어떻게 기도를 하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고요. 제가 여기 있는 분들 안 하니까 내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죠. 여기 있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 한 명이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제가 이 얘기 못 해요. 저 원래 굉장히 사람이 소심합니다. 그래서 잘 못해요. 예.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가는 현장에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응답 받으려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 제대로 알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겠고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면 계속 복음만 들으시라. 말씀만 들으라. 그 얘기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요. 네, 이게 바뀌어요. 상태가. 여기다 적어야 되겠네요.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내 안에 이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요, 무엇이 되냐?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그리고선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내 안에 무엇이 생기느냐? 진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응답받는 기도에서 이 세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이 뭐죠? 바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해라. 그 말은 뭐냐? 화해하지 않는 분노의 상태에서 예배드린다면 그러면 그 예배는요 어떻게 되어지냐? 죽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은혜 하나도 못 받거든요. 열받아 있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예배 드리러 딱 오는데 오늘도 없으니까 오늘도 예배 딱 드리고 오는데 딱 여기 들어올 때 입구에서 아니 차에서 이제 딱 내리려고 하는데 두 명이 싸워요.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말로. 티격태격 하는 이유가 뭐냐? 쓰레기 이렇게 주워가지고 이제 들고 가려는데 서로 안 들고 가는 거예요.
아, 나는 빨리 내려가지고 주차를 해놔야 되는데 이들은 안 내려. 또 이제 여기 딱 올라가지고 우리 윤순희 권사님 들으셨나 모르겠네. 윤순희 권사님만 있으셔서 그때. 그래가지고 딱 올라오는데 막 또 이제 또 여기서 위에서 또 싸우네. 지난주에는 제가 몰랐는데 뭐 하여튼 대판했다면서요. 이인숙 장로님 모르시죠? 예, 다행입니다. 하여튼 두 짐승의 싸움이 있었대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되겠어요? 우리가 이건 제가 예화로 들은 거죠. 우리 자녀들 계속 얘기를 해서 좀 상처받았는데 다음부터 얘기 안 하려고요. 할 얘기 없잖아요. 다른 사람 어떻게 얘기해.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하면 먼저 바꿔야 돼요. 그 바꾸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복음 계속 들어가면 돼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형제한테 화해해라? 화해한다고 해서 화해될까요? 야, 그래, 내가 미안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런데 이 사람은 생뚱맞게 뭐 나한테 잘못한 거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이렇게 좀 기분 나쁘게 했잖아. 그래서 내가 기분이 완전히 안 좋았거든. 그래서 그거 내가 너무 안 좋은 거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 기분 안 좋았어? 더 열받는 거예요, 이거는. 화해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열받아가지고 오잖아요. 이런 경우 없으세요? 참 많아요. 워낙 착해서. 근데 상태를 바꿔야 돼요.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복음 안에서 그 사람이 용서하든 안 하든 내가 복음으로 상태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기도가 제대로 돼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선으로 내가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두는 겁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했냐? 그럴 때 간절함이 생기겠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면 복음이 계속 들어가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마음이 믿음이 딱 들어가지.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요. 간절하게 구하라, 간절히 찾으라, 간절히 두드리라. 해보세요. 우리는 하다가 포기하잖아요. 진짜 복음이 맞고 내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셔야 된다 믿음이 있다면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집중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분명히 내 생각을 바꾸시든지 그걸 응답하시든지 또 다른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응답받는 기도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불신앙하는 믿음은 불신앙한 대로 응답받아요. 정말로 믿고 기도하는 거는 그 기도대로 응답받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만약에 내 생각대로 응답이 안 왔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겁니다. 여기에 나를 맞추면 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현장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지고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정사와 세상의 어둠 권세를 주관하는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흑암, 어둠의 권세를 꺾는 비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해라.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하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너가 기도하고 기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거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성령이 역사해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성령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해요. 하나님의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전 그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마태복음 16장 그 18절 19절이죠. 그 말씀을 전 좋아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로 베드로의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신 복이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에서 매이고 풀게 하는 그 비밀이 뭐다?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묶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제가요 그런 기도를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저는 그런 기도를 처음 들어보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본인은 몰라요. 나는 사용을 해요. 또 이제 자신의 얘기를 했다고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집안은요 우리 가족 빼고는 다 불신자 집안이에요. 이제 지금 조금씩 신앙으로 돌아오긴 하는데요. 그래 이제 명절 때면 가잖아요. 친정을 가면 저는 청문회를 당했거든요. 옛날에. 전도사 목사이기 때문에 딱 가면 뭐냐면 전도사 때 딱 가면요. 딱 저를 앉혀놓고 다 불신자들이니까 현주야 그러면서 이제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다 얘기를 하면서 막 비비꼬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막 빈정거리고 비비꼬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막 이상한 얘기하고 야 교회 목사들은 뭐 성도들이 한 100명 150명 되면은 뭐 차도 좋은 거 뽑고 뭐 집도 한 채 딱 나온다며. 거기서부터요 그 뭐 헌금 뭐 다 목사 거라며. 와 열이 삭삭삭 받는데요. 그렇다고 또 조카인 내가 또 뭐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갈 때마다 저는 눌리거든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가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뭐죠? 이 사자의 그 악한 사자의 이빨들을 다 도려내 달라고. 그런데요. 그 기도를 하고 갔는데 그 명절 때는 아무도 말 안 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제가요 자주 사용해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갈 때마다 저 악한 사자의 저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저 악한 사자의 이빨을 그냥 싹 도려내버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여.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몰랐는데 이걸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보좌의 축복이 임해요. 하늘 보좌의 축복은 그 어떠한 악한 것보다요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꺾인다고요? 보이지 않지만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몸부림치는 것을 속으면 안 됩니다. 발악하고 있는 것을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속아서 또 포기하거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시무시 집중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유익합니다.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현장 속에서 받아야 될 응답들을 놓고 또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구원의 길, 복음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정말로 복음과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하나님이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현장을 살릴 주역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응답 속에 거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황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복음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증인으로 살고 기도 속에서 참된 응답의 증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축복하시되 복의 복을 정말로 누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예물이요 증거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진저로 가고 오고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응답의 복을 더하시고 가는 곳마다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분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세별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번 주 화요일날 새가족 사명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10시부터 메시지가 시작되고요. 훈련의 흐름을 또 인도받으시기 바라겠고 계속적으로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동남아 전도 집회, 또한 캐나다 렘넌트에 계속 메시지가 연달아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흐름 속에서 인도받으시기 바라겠고, 오늘 또 이제 아까 전에 광고에 집어넣지 않았는데 중직자 대학원 전도학 강의를 주중에 이제 또 올릴 겁니다. 종강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받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또 이제 교회 주보 참고하시면서 다음 주에는 중직자 모임을 예배 마치고 잠깐 가겠습니다. 오전 예배를 마치고 그거는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의 방향을 놓고 또 응답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감화 역사 충만한 은혜가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전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